부르시면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일 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매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쁨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박수하면서 기뻐하며 지나가겠습니다. 성령님
내 모든 삶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진실하신 주님의 언약을 기대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자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 종종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원수가 없는 것 죽이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처음 양육반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할 때 1기 때 남자분 한 분이 중간에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더 이상 양육반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양육반 이 과제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구약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그분은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직장에 가서 없는 시간, 간식 시간, 점심 시간 쪼개어서 딴짓하지 않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 죽여라. 아이들까지도 다 죽여라. 씨를 말려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도저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니 이건 뭐야 이거.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러고 양육반을 그만둔 것만 아니라 교회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양육반 잘못 시켜가지고 교인이 한 분이 떠나고 말았어. 마음이 참 아팠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시험거리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신약부터 읽도록 해서 죽이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성경 과제 스케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도 삼손이 원수를 갚고 또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원수를 갚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등장하는 이 말씀들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 물론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방이라는 이런 두 구도로 성경을 풀어가면서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은 오늘날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나라, 사단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씨를 말려라, 아이들을 죽여라, 아이들까지도 다 죽여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실제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기 위한 기록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세부적인 부분들로 인하여 시험 당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시험거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사사기 16장 이 삼손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소명을 회복하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노예로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 히브리 민족을 애굽 나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탈출하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고 그의 부하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7 부족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35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데 사사들이라는 특별한 인물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특별한 인물들을 세워서 16명의 인물을 세워서 350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삼손은 14번째 사사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사로 지명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실인으로 구분하셨는데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을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지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아주 특별한 다른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힘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고 특별한 힘을 주어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통치자로 산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볼 때도 혀를 찰 만큼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 하나님이 부여하신 힘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결국 적국인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두 눈이 뽑히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었어. 비참한 이 이방의 조롱거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 적국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장면에 이 삼손이 재롱을 피우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재주를 부리는 걸 구경하기 위하여 많은 광백들, 하나님 나라에서 블레셋의 모든 왕과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인 그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사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처음부터 엇길로 가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잘 감당했더라면 그의 평생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었을까 참으로 생각날 만큼 이 삼손의 삶은 참으로 안타깝고도 어리석은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소명을 가진 자들도 있고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가 선교사가 되는가 이런 소명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성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거룩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젊은 시절부터 이 거룩한 소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부르심의 그 소명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만의 삶을 위하여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아주 나이가 많은 동기생이 있었습니다. 54시나 되지. 저하고 동기, 저는 27 동기였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으로 섬기다가 뒤늦게 신학을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원에 오셨습니다. 도저히 공부를 할 형편이 못 되죠. 젊은 사람들은 공부를 해도 쏙쏙 받아들이고 뭔가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좋은 성적도 받고 파스도 하고 그러지만 이분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저히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칠 때는 컨닝을 한다는 게 아니라 목사가 컨닝할 수 있습니까? 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다 요약을 해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요약해서 공부를 하라고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페일을 하지 않고 파스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한 학기를 넘어가고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혼자 열심히 하셨어요. 적어주는 거는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연세에 돌았으면 잊어버릴 만한 그 연세에 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오셨을까? 젊은 날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텐데 돌아 소명을 피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목사들의 경우고 우리 성도들의 경우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크든 작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의와 공평과 평강이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계획 속에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헌신하고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삶일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확인하고 그 소명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삶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데 삼손의 잘못이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사랑한 여인이 3명이 있었는데 한 여인은 딥나 여인이었고 한 여인은 가사의 기생이었고 또 한 여인은 오늘 등장하는 소래골짜기의 드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블레셋 이방 여인이었고 이 3 여인을 사랑하게 된 동기도 인간적인 욕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보통 사람들도 삼손의 삶을 보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출발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저는 단추가 2개밖에 없어가지고 금방 뭐가 잘못된지 알지만, 여러분 와이셔츠 단추, 많은 단추는 처음에 잘못 낀 줄도 모르고 자꾸 끼다 보면 하나가 남아요.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서 다시 기워야 돼요. 우리의 출발이 잘못되면 여러분 결과도 잘못될 뿐더러 우리가 살아간 삶이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는데 삼손은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왔어야 비로소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 안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다. 여자 때문에 싸웁니다. 남자들 여자 때문에 종종 싸워요. 여자 때문에 힘을 낭비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때때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은 그런 데 사용하라고 준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그 힘을 이 삼손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삼손과 같은 약점들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약합니다. 남자들이 여자에게 약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군이라고 불리우는 왕인데 그가 오점을 남긴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자 때문이었어요. 신하의 충신의 아내를 탐하고 그와 동침함으로 큰 실수를, 큰 잘못을,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깨달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결정적인 삶의 실수를 선지자의 지적을 통하여 뉘우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실수도 많고 약점도 많고 잘못도 많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 실수를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실수가 많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는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복을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문제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의 형인 에서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작불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장작불이라는 게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태어나면 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작불을 팔았다. 여러분,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판다고 팔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작불을 판 그 사건을 치명적인 실수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작불은, 특별히 족장 시대에 있어서 장작불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빼앗았지만 그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가 가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거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 그거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구했기 때문에 성경은 에서를 버린 자로 야곱을 택한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복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바라신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 앉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리에 그것을 꾀하거나 따르거나 앉지 않는 자리.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 복 못 받을 자리에 앉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그 서 있는 자리, 그 앉은 자리가 은혜와 축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자리가 복 받을 자리인가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이 자리가 복 받을 자리입니까? 엎드려 절 받는 기분이죠. 여러분 자리가 복 받을 자리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좀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 복 있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성기의 자리에
내가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 은혜의 사람. 복을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라.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가는 것이 과연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십니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복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돼지는 먹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귀한 것들을,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던져봤자 짓밟고 흙 속에 파묻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복을 원하십니까? 그럼 은혜의 자리에 오십시오. 축복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십시오. 섬김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을 들이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오늘 이 시간 정돈해봅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을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 두 번째로 이 삼손이 잘못한 건 뭐냐면 나시린의 그 귀한 거룩한 삶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시린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고, 구별하여 부르시고, 구별하여 성도로 삼으시고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별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까? 여러분이 가진 거룩한 직분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명함에 부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인데, 회사 사장인데 부사장이래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이 왜 명함에 부사장이라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회사 사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별로 뭐 감동이 없습니까? 그러면 나도 하겠다. 뭐 그런 걸 가지고 대단함들하고 목사님이 저런 소리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한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삼손만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았으니까 거룩한 거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것, 이 귀한 것, 이 아름다운 이 신분과 직분을 깨닫지 못하면 머리 깎인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다 잃어버린 채 세상의 이방의 조롱거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패하지 못하리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음부의 권세를 제어하고 악한 권세를 제어하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고. 머리 깎인 삼손처럼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욕만 얻어먹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가요? 여러분, 거룩한 소명을 회복해야 여러분 다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셨어요.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해서 내 앞에 놓인 문제만을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속한 작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가 속한 직장 가운데 정말 성도로 부름받은 소명자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도 임하기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라 시민으로 거룩한 소명자로 부름받은 삼손이 자기 욕망과 자기 정욕을 따라 살다가 나시린의 직분을 망각하고 소명을 잊어버린 채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던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반성합니다. 주님, 거룩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속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소명자로 부름받은 자답게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